아침 묵상 하나님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기대로 또 말씀 앞에 나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선선해야 할 밤에도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사계절이자 섭림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며 권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독수리같이 세임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육체 가운데 새의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진맥진한 매일이지만 또 이러한 상황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인물들을 살펴서 그 가운데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문제의 해결과 답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여으니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9절,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야, 일어나 사역해야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이 악행에 두려움 없이 맞섰던 열심히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상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맡겨주신 임무를요, 너무나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마친 후에, 그러나 상황은 엘리야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승리했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봤으니까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는커녕 분노로 가득 찬 여왕 이세벨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될 뿐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부름에 굳건히 서 있었던 이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는요, 이 이세벨 때문에 갑자기 두려움에 떨며 목숨 걸고 달아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탈진이죠. 우울에 빠진 것입니다. 원망 아닌 원망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휴식을 주시고 힘을 되찾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도착은 했지만 아마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이런 정보나 물리적 위치를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바로 엘리야가 스스로 직시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직시할 수 있도록 하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상태를 성찰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여기 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로 광야로 피신하게 만든 이 두려움, 자신에게 닥쳐온 탈진, 이 낙담 등 이런 감정을 직시하게 하겠죠. 그리고 자신을 절망으로 몰고 간 이 감정과 동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제서야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신 질문을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고 자신의 사역과 목적을 재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국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정죄하거나 비하하려고 하신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오히려 기회를 주신 거죠. 왜 또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엘리야가 피곤하고 괴로워 힘들어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 자녀가 끙끙대는 거 보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보면서 끙끙대고 있는 그 속을 풀어내도록 일부러 허락하신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을 이해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동정을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할 때에 이 격려와 지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의 장이 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 했지만요, 사실 엘리야에 하여금 다각적인 그런 목적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성찰을 촉구했고, 더 깊은 영적 통찰력을 불러일으키고, 이 궁극적으로 엘리야를 새로운 목적과 이해와 장소로 인도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마도 그 850대 1의 기도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뭔가 자신의 임무, 역할이 끝났으리라고 생각했을 때, 우수히 잘 마쳤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방심했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역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재인지하고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임무를 주십니다. 3명의 사람을 세우는 일로 이 새로운 임무를 받아 인도함을 받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제서야 엘리야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은 겉으로 볼 때에 그저 짊어져야 되는 짐처럼 보입니다. 하기 싫게 느껴져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소중히 여겨야 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요, 우리 존재의 본질이며 우리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의해 줍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여정과 이 생명의 의미를 가져다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일, 이 임무를 받아들일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에 또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거죠. 하나님의 일을 보통 사역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이라고 하면요, 사역자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이제 그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적극 묻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치고 두려운 끝에 하나님의 그런 임무를 맡겨주심으로써 회복과 새로운 목적을 찾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참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를 짐이나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처럼 여기며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가장 빠르게 인도하여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를 오늘 엘리야의 모습 통해서 정립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에 하나님, 그것이 짐이나 부담감이나 억지로 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런 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 적극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신 주님, 내 일을 내가 한다라고 할 때에 오히려 짐을 지고 더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이 나의 일을 풀어 가실 것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고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